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마이티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걸 나쁘게 쓰는 애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또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 택한 민족, 택한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버림받지 않고 나의 구원이 영원하다, 내가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 번 구원한 사람은 내가 아무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11장을 보잔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가 가졌던 기독교의 교육, 무슨 교조, 심지어 다 빼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택한 민족도 버림받느냐 안 받느냐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3절까지입니다. 거기는 우는 얘기입니다. 레바논도 울어라, 백향목이 풀어진다. 그 밑에 있는 골란고원에 있는 바산의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다 거기 없어져 버릴 것이다. 좀 밑으로 내려옵니다. 요단강에 있는 밀레가 없어진다. 목자들이 풀을 봐도 다 없어진다. 완전히 지금 이거는 지금 레바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동네가 다 너희들 다 울어라 지금 슬픔이 닥쳤다. 무슨 슬픔이냐? 주님께서 양떼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사로잡혀서 죽게 될 양떼들이다. 4절부터 말씀하세요. 목자를 부르시는데 야 목자야 이제 양떼를 쳐라. 얘네들은 토실토실 잘 클 게 아니라 얘네들은 좀 있으면 죽을 애들이야. 죽게 될 운명이야. 그렇지만 보호 좀 돌보고 있어. 그래. 목자가 셰퍼드가 힘이 나겠어요. 얘네가 죽을 애들인데 양떼가 혼나려고 지금 혼이 나서 죽을 양떼들을 지금 마지막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작정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다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정확하게 나와있죠? 다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도 내가 구출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목자가 양을 칩니다. 그 나쁜 양들을 계속 쳐요.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 돼요. 혼나야 돼요. 양들을 치는데 막대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름을 은총이라고 했어요. 그레이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레이스. 하나는 연합, 하나됨. 그래서 양떼를 치기 시작하는데 양떼를 잘 안 쳐요. 목자들 셋을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도는데 이 아르바이트들이 계속 하는 것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야, 너 가버려. 다 그냥 해고시켜버리고 어차피 죽을 양들이니까. 이거 하는 행동들이 다 그렇거든요. 양떼 목자들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양떼들이 더 불쌍해졌죠? 9절에 죽을 놈들은 죽고 망할 놈은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목자도 기부업해버려요. 하나님도 기부업해서 목자를 줬는데 목자도 기부업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망해야 돼요. 10절에는 더 정확하게 망하는 걸 알려줍니다. 은총이라는 지팡이를 팍 꺾어버린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민족과 맺었던 그 약속 있지? 그 약속 취소해버린다. 그래서 그 약속이 취소됐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보주겠다. 그 약속을 지팡이 껍질을 꺾어가지고 약속을 폐기시켜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절대 너 안 지켜줘. 그러면서 이제 야 너희들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나한테 페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페이를 가져와 그랬더니 애들이 은 30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랑 목자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야 그 저기 토기장한테 던져줘라. 포터한테 갖다 줘버려라. 그래서 던져버렸어. 이게 지금 내가 받은 품삯이냐? 내가 지금 요정도밖에 못 받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맙습니다 가져온 게 30개밖에 안 가져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싫어했어요. 던져버렸어.
그러나 두 번째로는 막대기를 또 꺾는데 하나됨이라는 막대기를 팍 꺾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그래도 하나끼리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있었지 그나마 다 갈라져 서로 싸우게 될 거야. 연합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고 은총도 없어지고 너희들끼리 막 싸우게 되는 아주 그런 재앙이 벌어진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실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5절입니다. 너는 이번에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해라. 그 역할을 감당해라. 마치 역할을 연극하는 것처럼 이번에 나는 아주 나쁜 목자처럼 해가지고 양떼들을 막 잡아 없애고 뜯어먹고 하여 나쁜 목자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괴롭히실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택한 민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택한 민족도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주는 나의 목자, 우리는 주의 어린이냐, 영원히 푸른 초장에 살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다른 성경에서 쭉 봤는데 오늘 스가랴 11장에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 다 훔쳐버리고 목자들 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좀 있으면 죽게 될 양들. 지금까지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언약을 내가 찢어버리겠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는 약속 안 지키는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했던 거 모두 다 취소. 너 지옥 가. 그냥 가. 11장만 놓고 보면 택한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잘못하면 지옥 가겠죠. 버림을 받겠죠. 원래 하나님을 취소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안 취소한다고 참 봤잖아요. 근데 왜 오늘은 하나님이 취소하신다고 그러냐?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영국에서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이렇게 예언하다 보니까 더 너네들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더 강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지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면 괜찮습니까? 그냥 흘려버려도 됩니까? 네. 그냥 하나님이 또 문학적인 표현으로 농담 삼아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괜히 어차피 또 구원해 주시고 하면서 전능하시고 똑똑하신 분이 나가 구원받을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왜 저분지 이렇게 거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또 구원받을 텐데 이러다가 또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죠. 다 기대감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홧김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말을 했어요. 너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홧김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웃으면서 넘겨도 되는 것입니까? 또 버릴 거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면 제정신이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너무나 무서웁니다. 정말 우리가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다시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정신이 이렇고 보통 나쁜 사람들은 또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용서해 주실 거죠? 뭐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냥 놀자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안 나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뭘 이렇게 잘못했나? 야, 이렇게 버린다는 말까지 하실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 되겠지.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분명히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을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칼빈주의냐 아니면 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는 맞아요. 하나님과 불신하시고 우리도 인간도 반응을 해야 돼요.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는 꼭 나쁜 식으로 반응하면 막 교리를 막 옹거트리고 저 교리가 틀렸네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은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어요. 택한 선민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도 안 고치고 400년 지날 때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안 고치고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진짜로 무슨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남겼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택한 민족도 버림받는가? 버렸잖아요. 포로로 가게 하시고 또 데려와서 또 다시 안 될 것 같으면 또 버린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네, 끝에 가서 나중에 구원하실죠. 그건 난 모르겠지만 하여간 실제로 버리시고 하나님 혼내신단 말이에요. 한국이 한때 부흥했습니다. 우리도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050년 되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300만이든지 400만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예측이 나왔어요.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교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도 없어지고 기독교 서적도 없어질 것이고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우리 한국 민족을 이렇게 버리시는가? 우리 한국 민족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니까 버리실 리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를 듣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깨우쳐야지. 무슨 끝까지 성도의 결인,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갈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느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마음을 여미고 고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되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 왜 하나님이 교회에 맞지 않게 우리를 버리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애시당초 이게 아닌 사람이다 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확신을 방패로 삼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고민이 돼. 저 사람은 중간에 버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택하신 건지 막 우리가 고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인간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더 어렵게. 그런 어떤 구원받았으면서도 이상하게 사는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당해갑니다. 한국도 어쩌면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당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다면 그 안에서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진작에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은 경고의 효과가 먹힌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또 나쁜 짓 계속 하는 사람은 벌받아 마땅한,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그 재앙들이 응해야지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택한 민족도 버림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버리신다고 생각하세요. 묻는다면 칼빈주의 개혁교회 목사님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버리실 것 같아요? 안 버리신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민족은 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스가랴서 11장이 버린다고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밑에는 버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스가랴서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성전을 못 지고 있잖아. 근데 스가랴서 나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예언이 다 됐잖아요. 힘내서 성전을 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짓고 있는데 너네들 계속해서 이렇게 해.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막 진노의 메시지가 지금 뒤에 가면서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겠지? 아마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메시지에 이상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스가랴 시대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갑자기 왜 하나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하시는 말들이 가끔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들었는데 목자가 너희들을 친다, 돌본다 그래요. 근데 목자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진짜 목자가 셰퍼드가 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 뒤에 400년 뒤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뒤에 우리가 2000년 돼서 예수님 믿는 우리 드림교회 식구들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목자가 그러면 머릿속에 뭔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뭐가 지나갑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여기 있는 목자는 선해요, 안 선해요? 안 선해요. 막 재앙을 가져오는 목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인데 재앙을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100%는 결국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느낌에 이 목자 혹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진짜 좋은 목자인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우리한테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스가에서는 혹시 그렇지만 다르긴 한데 약간 연결이 될랑 말랑 그래요. 또 있어요. 그 목자가 아까 페이를 받는다 했죠. 페이가 얼마였어요? 은 30개. 은 30개는 언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개를 받았다고. 은 30이 쉬운 게 아니거든? 혹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은 30은 하나님 받고 나서 기분 나빴어요. 이거밖에 안 가졌냐? 너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좀 이렇게 던지는 분위기고 여기는 또 달라요. 가론에다가 팔면서 대지상에 받다가 대지상 자기가 양심의 나중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대지상들한테 갖다 던집니다. 던진다는 건 공통점인데 이건 목자가 받는 거고 이건 가론주다가 받는 거고 공통점은 30인데 던졌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또 혹시 뭔가 이게 공통점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됩니까? 그래도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은을 어디다 던져요, 여기서? 토기장에게 던져요. 포토한테 던져요. 포토가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먼저 던져요. 왜 거기다가 던지는 거야? 아니, 잘 들어봐요. 스가랴서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목자 얘기 오케이 나왔다 치자. 근데 뭐 은 30개. 그래서 30개를 갖다가 적다는 거야. 더 헌금을 하라는 소리야. 뭐 헷갈리잖아. 왜 갑자기 은 30이 튀어나오는지. 40도 아니고. 근데 그걸 또 왜 어부도 아니고 무슨 광부도 아니고 왜 토기장이한테 도자기 굽는 사람한테 갖다 던지단 말이야. 이거 무슨 소리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하신 건가? 몰라요. 근데 신앙을 본 우리들은 토기장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또? 가론유다가 제사장들한테 양심의 가책을 얻고 이 30개를 던져버린 다음에 예수님 죽인 다음에 자기가 가책을 얻고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한 필드가 어디예요? 포토스 필드예요. 토기장의 밭이에요. 거기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배가 창자에 뜰어서 기근증 죽음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토기장의 밭이에요. 그리고 그 나중에 거기가 공동묘지가 된다. 그게 성경에 쓰있잖아요. 목자가 있고 은 30개가 있고 토기장이가 2개 나와. 이것도 무슨 띄엄띄엄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하고 관계된 스토리만 지금 제기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간에서 보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마치 답안지부터 보고 나서 보는 것처럼 해답을 알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나 보다. 근데 100% 연결은 안 돼요. 근데 어슴푸레하게 막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스가랴 1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내가 다시는 돌을 잡겠다, 버려버렸다 하면서 밑에다가는 베이스를 깔아놓으셨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밑밥일 수도 있고 떡밥일 수도 있고 복선이라는 그것을 미리 이렇게 깔아놓으셨어요. 그것도 너무 똑똑하게 깔아놓으면 안 되고 어슴푸레하게, 그러나 알 사람은 알 수 있도록, 귀 있는 사람은 딱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깔아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지만 온 인류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11장에서 버린 게 확실해요. 근데 버리면서 밑으로 구원할 걸 깔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내십니다. 그 목자, 은 30에 팔렸던 그 토기장의 밭에서 목을 매다는 그 유다에게 팔렸던 그 목자가 여기서는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죽게 될 양들을 돌보던 목자였지만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인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거두시는 그런 목자로 삼으시는 계획을 이미 스가랴 때부터 이미 깔아두시면서 내가 너희하고는 구출하지 않겠다. 너희를 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어요. 근데 버리시면서도 끝까지 구원할 걸 미리 깔아주셨으니까 그게 그거죠. 결국은 또 구원하실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왜 운통을 꼭 취소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하겠다는, 너희가 만약에 지내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주겠다는 주님의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1장은 또 역시 우리에게도 구원의 장이고 복음의 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 진노의 말씀 혹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지금 행동을 고치고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이르시게 할 때까지 내가 겸손하며 성결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야지 더욱더 마음을 다잡는 사람은 그건 애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빌미로 삼아서 거봐 결국 또 밑바탕에 깔아놓고서 우리 구원하실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또 괜히 겁주신 소리야. 이런 마음 좀 들어가지고 또 아직도 죄의 버탕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는 정말 장담할 수가 없다. 정말 그 사람은 잡혀 죽기로 예정된 잡혀 죽을 양떼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쁜 식으로 받지 않고 정말 순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대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반응이 여러분 삶 속에 나오는 그런 삶입니까? 참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것을 오용하지 않고 이것을 미스유지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겸손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504장 예수 영광 버리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참신자의 그 삶을 같이 노래하기로 합니다.